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가보지 않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기이한 일을 열어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독립기념관, 정쟁기념관과 같은 기념관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죽었거든요. 성인이 450만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150만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은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 고통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억의 산이라는 곳으로 불려지는 곳에다가 그 기념관을 지었답니다. 그 기념관 2층에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라는 거죠. 역사를 잃어버리면 망하지만 그 역사를 기억하면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기억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기억한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를 가해한 그 사람들도 잊어버리지 말게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복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억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던 자리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 12개를 메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오늘 자는 진영지에다가 12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이 있고 가나안 문화가 있고 가나안 신이 있는데 그것들이 굴복하지 말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기념비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웁시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요단 강에다가 뭘 세우라 했냐면 12돌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버리면 그쳤던 요단강 물이 뭐합니까? 다시 흐르거든요. 그럼 그 돌을 뭐 하겠습니까? 덮어버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안에다가 12돌을 세우라 했냐라는 거죠. 뭐냐면 그 요단강을 볼 때마다 어떻게 건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 그쳐져서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라.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면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내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내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모세를 바로 왕에 보낼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이란 요단강도 그쳐져서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강 안에다가 12돌을 세워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세워지는 믿음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나치 수용소에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먼저 가서 가스실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포롱소 수용소의 벽에 이런 글들이 많이 써져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양은 보이지 않지만 구름 저편에 태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마침내 그들이 풀려나고 해방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책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고는 암울한 시대를 겪거든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 내용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한 계계를 깨가지고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제 민족의 위기가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비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한테 가가지고 너희가 우리 민족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도움을 구해라 라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되었습니다. 부르심 없이 나갔다가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야, 네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간다고 말을 못 한다고 그러면 너는 왕궁에 있어서 홀로 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다른 사람, 다른 방법으로 놓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것이 제발 가서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가서 말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를 위함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 자, 나중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해서 가서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사건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종으로 잡혀왔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의 환경이 암울하지만 이곳에 누가 함께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담대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면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닉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 재적 교인이 8만 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뇌 기능 이상해가지고 가끔 절도하셔요. 그리고 뇌 기능 이상이 있어가지고 가끔 손을 벌벌 떨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안 돼가지고 눈이 캄캄해져가지고 설교 원고도 안 보이고 성도도 얼굴도 안 보인대요. 이분이 설교하다가 쓰러지니까 항상 교회는 누구를 이제 준비해 놓냐면 목사님 설교하다 쓰러지면 다른 목사님 설교하도록 준비해 놓는다라고 그러거든요. 25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 병을 고쳐달라고. 고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고침 안 받았어요. 하나님 안 고쳐주시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대요. 뭐냐면
내가 이런 약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무엇을 보지 않냐면 자기의 병을 보지 않아요. 자기의 가시를 보지 않아요. 자기 육체를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기도 제목이 뭘로 바뀌었냐면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더니,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이 세워지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승리케 되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나의 약함이 뭐가 된다고? 강함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약한 중에도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뚜기라고 하죠. 이게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뒤로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앞으로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오른쪽으로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왼쪽으로 넘어뜨려도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일어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 오뚜기 아래에 뭐가 있어요? 무거운 중심, 돌이 하나 있어요. 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밀어도 다시 뭐합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의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진 사람이 누구냐면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수없이 넘어져도 뭐 한다는 겁니까? 또 일어나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울은 왕이거든요. 사울은 왕인데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누구를 두냐면 백성을 두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되는데 뭘 의지하냐면 백성을 의지합니다. 백성이 떠날까 봐 늘 노심초사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을 죽인 자는 몇 명이라는 겁니까? 만만이라는 거거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울의 안색이 어떻습니까? 변해버려요. 견딜 수가 없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계속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평생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니까 사람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부르라고 할 때 아버지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열등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곰과 사자에게서 뭐 해주신 거, 건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니까 그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풍파를 만날지라도 그 속에 누가 함께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안에다가 12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세웁시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제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이제 돌 하나를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오늘 저녁에 유숙하는 진영에다가 그것을 세우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이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서 요단강이 그쳐서 우리가 건넜다라고 가르쳐라. 믿음의 신앙을 가르치라는 거죠.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가르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라고 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게 두 산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애굽 왕 바로 왕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가 막 늘어나니까 덜컥 겁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갔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명령보다, 바로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왕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바로 왕의 말을 안 들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흥왕케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견고한 의뢰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뭐가 있어요? 피난처,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 때 충남 강경에 이종덕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게 강경이 그 당시에는 산골 속이니까 이게 6.25가 일어났어도 큰 피해가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공산군들이 들어왔대요. 마을에 들어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고 이게 국군 쪽에 팬 사람들도 잡아 죽이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공산당 편에 든 것처럼 공산주의자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그러자 목사님이 어느 날 두꺼운 종이를 가져가고 썰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명함 만들려고. 무슨 명함을요? 내가 강경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이종덕 이 명함을 만들려고 그러네. 명함 만들어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나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명함을 돌리려고. 누구한테 돌리려고요? 경찰을 만나면 경찰한테 주고 공산당을 만나면 공산당한테 주려고 그러네.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 큰일 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종덕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자네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러운가? 내가 왜 복음 전하는 목사인 것을 숨겨야 하는가? 그러면서 명함을 돌리다가 나중에 총에 맞아 순교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공산당 총구보다 누가 더 두렵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뭘 하시는 겁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경외함이 있을 때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지키는 결단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게 하거든요. 그 내용이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사탄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경배하고 감사하죠. 건강 주시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재산 뺏어 보십시오. 건강 빼앗아 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시험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욥은 누구를 경외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이시고, 안 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나는 믿는다 라고 하나님 경외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천에 오영란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설렁탕 가게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 모토가 뭐냐면 오는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것이 그분의 장사 모토예요. 그런데 그분이 늘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좋은 뼈를 갖다가 고아가지고 설렁탕을 파는데 어느 날은 뼈를 받아갖고 이게 국물을 만드는데 색깔이 안 나오더래요. 그걸 봤더니 이게 뼈가 좋지를 않아. 그래서 업체한테 전화했대요. 아니 왜 오늘 우리 가게 이런 뼈를 보내주셨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뼈가 잘못 갔으니까 오늘 하루만 프리마 타가지고 장사하시라고. 그럼 색깔 나올 거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오영란 집사님이 가게에다 딱 종이를 붙였다면서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쉽니다. 다음에 좋은 재료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누가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드러내면, 교회 다니는 것 드러내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불편함이 있을까 봐 안 믿는 척, 안 다닌 척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한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앙의 유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유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해도 따먹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내 뜻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탑 꼭대기를 하늘께 닿게 해가지고 누구 이름을 내자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는 공적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예배에 힘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뭘 세웠습니까? 제단을 세웠습니다. 욥은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시 자식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욥이 시험을 받았을 때 처음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경외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는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6장부터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돕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거든요. 그렇게 돌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물러가냐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진영이 어디겠습니까? 12돌이 세워진 길갈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이제 땅을 정복해 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땅을 정복하면 그 정복한 땅에다가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가니라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수아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5절 말씀. 여호수아 10장이 기드온 골짜기에서 태양아 멈춰라고 해서 전쟁에 이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1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0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해 가려면 정복한 땅에다가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길갈로 돌아옵니다. 이건 마치 뭐 한 거냐면 후퇴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진영으로 돌아오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에 뭐가 있는데? 길갈에 요단강 안에 12돌이 있고 길갈 진영에 12돌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정비를 통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또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또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가고 진영으로 돌아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곳에서 누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싸워주시고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진영으로 길갈로 돌아오는 것처럼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진영인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시고 능력 베푸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의 신앙을 세워가면,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또 나가서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또 예배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했답니다. 자녀들에게 할례를 시켰답니다. 안식일을 지켰답니다.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감사와 섬김을 가르쳤답니다. 그랬더니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45% 이상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12% 이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재산 절반을 기부하는 운동이 있대요.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랍니다. 그들은 누구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니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고백하는 가정이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나가면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안에다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워라, 그리고 요단강 밖에다가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의 기념비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